기도하오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과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자입니다. 사실 이 본받자 하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 영국에 아주 똑똑한 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펠라기우스였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아일랜드에서 잠시 동안 수도승이 되기도 했는데 그가 로마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여행하면 로마는 베드로의 교회가 있는 곳 아니냐,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를 여행을 했는데 로마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방탕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지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너무나도 실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원죄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원죄가 없다. 인간은 죄가 없이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아기는 유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말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율법과 교훈을 잘 지켜 행할 수가 있고 자신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나도 나태해지더라요. 방탕해지더라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너네들 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인간이 원죄도 없고 다 죄 없이 태어나는데 그럼 왜 인간이 죄를 짓느냐? 그것은 죄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죄가 없이 태어났지만은 죄 짓는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본성과 성격이 바뀐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 펠라기우스가 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기 본받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을 본받아가지고 죄인을 모방해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방하면 본받으면 우리도 죄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어떤 책임과 결단을 강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의미를 퇴색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펠라기오스 사상은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수해온 이 바른 복음을 변호를 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의해서 시작된 죄의 본성이 있다, 원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의 본성 때문에 완전히 파괴가 되고 완전히 다 오염됐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래서 유아들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 줄 때에 일문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모님들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악이지만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가 없고, 율법을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격렬하게 논쟁이 됐습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그래서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418년에 그 당시 200명에 이르는 감독들이 카르타고에 다 집합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르타고 공의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의에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비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경건에 속한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지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단지 따라하라고, 우리가 모방하라고, 본받으라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도 40일간 금식기도 해라, 그거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겪으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죠. 새 이스라엘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모방하라고 주신 사역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걸 보고 우리도 옷 한번 박혀보고 가시 한번 찔려보고 그거 하라고 모방하라고 본받으라고 하신 행위가 아니죠. 우리를 위한 구원의 행위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단지 모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속자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범이 아니고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의 모범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이 말은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이 말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중보자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우리가 참여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 독생자를 안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유일한 의인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점점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고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가까이 했었나?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가까이 했었나?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었나? 아들이 아버지와 어떻게 교제했었나? 이걸 우리가 유심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기 때문입니까?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잘 본받아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아들로서 아버지와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시작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신 생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신 생애.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세례받으실 때에 기도하셨다. 기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이거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죠.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언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 아버지가 아들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너는 정말 내 아들 맞다. 네.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확증이고 보증이지요. 이게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즐거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그게 펠라기우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영, 양자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확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즐거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그런 확신이 없고, 나는 왜 그런 즐거움이 없고, 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기쁨이 없을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도 할 일이 많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3년 동안의 그 짧은 생애에 이 구원의 사역을 다 하시려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근데 할 일이 많고 바쁘신 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오늘 누가복음 5장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게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안전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시니라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과거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말할 때 미완료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무리를 보시고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리들을 가르치고 병을 낫게 하고 하는 일 분명히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추가되지 아니하면은 몰려오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인기가 높아지겠죠. 몰려드는 무리들 사람들로부터 우상이 됩니다. 스타가 됩니다. 성공적인 사역, 이것이 주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기도는 그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수단이 돼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이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수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종이 되고 사람들에게 메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이 필요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와만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가 나의 성공의 수단이 아니다. 나의 기도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교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인기와 성공과 일과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을 세워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거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계셨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기도가 뭘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의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기도, 이 기도로 밤을 새셨다. 여러분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적어도 11시간에서 12시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산에서 하셨으니까 이게 산상 천야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옛날 어른들은 참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거 말하면 벌써 뭐 산상 천야 기도. 그리고 왜 하셨지요? 왜? 12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다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천차만별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새 이스라엘의 12기초석으로 이 위에 교회를 세워야 안 됩니까?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또 그 중에 한 명이 마귀 아닙니까? 그래 얼마나 예수님이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지새우셨다 그래요. 자기의 뜻을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 어쨌든지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어쨌든지 여기 사인해 주세요. 이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백지를 갖고 와야죠. 백지를. 여러분 기도를 쓸 때는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연필로 써야 됩니다. 기도를 쓸 때는 연필로 쓰세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는 볼펜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워야 돼요. 우리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내 뜻이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빨리 지우고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다시 써요. 여러분 일꾼 세우는 일이 참 이와 같이 힘듭니다. 예수님도 밤에 산에서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셨고 여러분 초대교회도 일꾼들을 세울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고뇌와 땀이 없이 세워진 일꾼은 사람의 일꾼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 잘 모르시죠?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다 이건 잘 아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다는 건 잘 아는데 그 신앙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로 가능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문구거든요. 너에게 이것을 이 신앙 고백을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이 가능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는 이거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와 인내의 눈물로 그것을 이루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인내의 눈물 외에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로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육으로 낳은 것은 육입니다. 배로 낳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우리 9장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9장 28절. 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러.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가 되셨습니다. 이 용모가 변화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얻게 될 영광,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게 될 그 영광을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미리 보고 맛보고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힘을 북돋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어떤 변화의 체험, 우리의 옷이 휘어지고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죄인의 마음과 죄인의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것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성화에 있어서 영적인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영적인 촉매제가 무엇이냐? 기도하라. 기도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지금 이유가, 원인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물론 제자들이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 그것도 이제 동기가 되었지만은 지금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기도가 마치시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분으로 보여지셨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주기도문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다 뒤져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한 번 봐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건 안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졸았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옆에서 푹 잤다. 이런 건 나오는데 예?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옆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은 철두철미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져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도함으로 기도의 본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를 청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짜내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인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왜 피를 짜내는 기도를 하셨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죄인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그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 쉬운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게 피를 짜내는 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대속의 구속의 죄사함의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참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말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우리 인생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쁜 일이 있고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들이 몰려와도 먼저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기도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품과 성품과 행동과 습관과 말이 변화가 되고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보고 도전을 받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점점 더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통곡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올려드릴 간구와 소원이 없겠습니까? 나를 봐도, 우리 자녀들을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이 나라와 세상을 봐도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서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되고 산 위에서의 찬양 기도가 되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